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어요. 첫 번째 바리새 사람들이 먼저 물어봤었고 유대인들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공식적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재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면은 이실직고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죄인이고 당신은 이 죄인과 함께 뭔가 일을 꾸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역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신성모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거였는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재판에서 드러나는 이 모습들조차도 완전히 아이러니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뜬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증언하죠. 우리가 이전에 그 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는데 이 눈뜬 사람의 부모는 알기는 알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회피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을 함께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 눈뜬 사람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서 떠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불러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느냐라고 다시금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일이 안식일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 안식일을 범하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찾기 위한 조서의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죄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대답을 해요.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들이 고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이 이제 제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질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모든 의심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믿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죠. 그러자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의 알미 무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들은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무지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오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무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담대하게 이 논증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유대인들의 이 전통 신학은 뭐냐면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 신학에서는 죄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일으키신 이 놀라운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의인일 수밖에 없는데 왜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죠. 그들이 지금 얼마나 무지한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 사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지 않으면 이 사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논증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들은 이 내쫓음, 출교를 명령하고 있는데 이들 스스로가 지금 얼마나 무지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죠. 왜냐하면 이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들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함께 나눴었는데 이들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권위입니다. 이 권위가 메시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진짜 참되게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못하고 이 권위에 따라서 자신이 들어야 할지 듣지 않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무지가 결국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쫓고 출교하는 이런 모습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에 진짜 쫓겨나는 것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자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다시 만나서 물으십니다. 이전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런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에 대한 참된 결과를 경험했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듣기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눈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침으로 이 섞은 이 진흙을 발라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메시아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지금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분을 인자로서 믿겠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눈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가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본 데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표현했다가 이제 인자로서 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백의 성장은 곧
이 사람이 제자로서의 성장하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성장하는 제자로서의 이 모습을 우리가 참 감동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눈먼 사람들이란 말이오.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눈이 멀어 있다가 눈이 뜨여진 사람, 이 보게 된 사람이 참되게 이 맹인의 상태를 벗어난 것이고, 이들은 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먼 사람들이라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신이 눈이 먼지 안 먼지조차도 모르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래서 자기가 모르고 행했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돌아올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이들은 알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무지 가운데 있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을 지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성장하는 제자로 등장하는 이 눈을 뜬 사람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무지하고 그리고 자신이 안다라고 말하지만 이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다, 암흑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눈이 멀었다가 뜨여진 사람은 굉장한 그 현실적인 어두움에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상태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정과 결단들이 얼마나 힘겨웠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그것보다 이 사람이 느끼는 더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 그분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진짜 참된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런 눈뜬 이 사람의 이야기와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을 도무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뜬 사람처럼 성장하는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고백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극복하여 주님이 알려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